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라는 이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목양하고 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아비와도 같은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개인적인 목회적인 권면의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육체를 악하게 여기던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4장 2절부터 1절 3절부터 그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육체를 악하게 여기던 이 이원론과 극단적인 금욕주의 같은 거짓 교사들의 궤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 지역은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공격과 유혹 앞에 선 이 성도들을 지키고 목양하는 이 거대한 부르심 앞에 홀로 섰던 이 어린 사역자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거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어린 사역자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잘 듣고 따라올까? 라는 스스로의 그 생각에 많이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목회 사역에 대한 큰 부담감과 중압감에 빠져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디모데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연소함, 부족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 한 문장 소개를 보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수많은 밤을 눈물로 또 지새고 걱정하고 또 기도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처럼 어린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바울 스승처럼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사람들이 내 한마디를 비웃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되게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여수에 사역할 때 이 여름 이맘때쯤에 언젠가는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저밖에 없어가지고 휴가 가셔 있는 동안에 한 주 동안 모든 사역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당시 주말 파트 사역자였는데 한 주간의 그 사역들을 다 맡아서 했던 것이죠. 일주일에 새벽 설교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양을 다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담임 목회의 삶이구나. 재밌네. 이런 거구나라고 하다가 이제 한 3일째, 4일째 계속해서 매일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문득 덜컥 커다란 부담감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내 설교가 정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릴까? 그들의 삶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잘 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나의 무능함과 한계 앞에서 덜컥 두려움이 밀려와 진짜 말씀 원고를 붙잡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바로 서고자 부단히 애쓰지만 여전히 오늘 또 마주하는 나의 부족함, 디모데의 연소함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며 영적 자격지심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열매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은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도 디모데처럼 영적인 자격지심에 시달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잘해봐야지, 성도로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애쓰고자 하는 디모데와 우리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더 너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강한 척해라, 너의 권위로 사람들을 눌러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함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본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나의 어떤 완벽함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본은 도장이 찍혀 남은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모양이 내 삶의 도장처럼 찍혀서 그 흔적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런 본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린 디모데가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연소한 자신의 부족함이나 그 연소함을 가리기 위한 디모데 스스로의 애씀이 아닌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둠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다고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억지 권위를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본을 따라 엎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도장 자국처럼 찍히게 되고 그 예수의 흔적이 성도들에게 참된 본이 되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의 능력으로 거룩한 모범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 중압감을 넘어서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있죠.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도 있고 시들시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연약할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오늘도 우리는 성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 목회에 대한 큰 중압감을 뚫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바른 가르침을 명하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13절과 15절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우리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이 말은 들으면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내가 일을 악물고 악착같이 전심전력해야 되나? 내가 더 힘을 내야 되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헬라어의 원어와 또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전념하라라는 이 용어는 고대 향해 용어입니다. 배를 특정 항구 쪽에 바짝 대어서, 항구에 배를 바짝 대어서 닻을 내리다라는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않는 그 애를
쓰는 그 애씀을 내려놓고 내 인생이라는 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착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에 바짝 메어 두는 것이 전심전력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5절의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 일들 안에 존재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 자신을 푹 잠기게 하라. 젖어들게 하라. 너의 전부를, 너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라. giv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 전심전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뭔가를 더 쥐어 짜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매일 전해지는 그 말씀이라는 바다에 나를 푹 던지고 젖어들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대고 그 안에 푹 잠겨 살 때에 마침내 우리는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권능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그 말씀 안에 푹 젖어들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13절과 15절 사이를 보면 14절 그 사이에 1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은 배치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연수함에 대한 그 자격지심과 목회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부담감과 상황에 매몰되어 너에게 이미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향해 이미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 또는 나의 탁월함, 어떠한 상황에 주목하고 매몰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수 있는 그 진정한 전심전력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그 은사를 힘입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살펴라. 스스로를 돌아보라. 너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니? 디모데야, 또 너의 힘으로 버티려고 애쓰고 있진 않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령의 은사는 잊은 채 또 네 연약함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진 않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했던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사역에 대한 그 답답함 속에서 기도할 때에 문득 하나님께서 결국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혼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교만이었구나. 내가 혼자 해야 된다고, 내가 홀로 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생각이고 잠겨 있었던 두려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데 마치 내가 나의 자격으로 그리고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우리는 갈망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결단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애쓰다가 지쳐서 정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또 혼자 그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홀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그 무거운 결단의 노를 이제 내려놓아라. 그리고 날마다 너희에게 주고 있는 전해지는 이 말씀이라는 선착장에 너의 삶을 바짝대고 그네 속에 너 자신을 푹 담가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잊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어떠한 선한 것도 낼 수 없고 오직 치우쳐 죄만 행할 뿐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다시 제가 잘해보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의 무게, 결단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나이와 환경, 그 한계에도 자책하거나 짓눌리지 마십시오. 그 부족한 연소한 나이지만 그 너무나도 막막했던 환경이었지만 그리고 그 앞에 떨던 그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붙드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두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써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닻을 내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